반갑습니다. 네. 3년 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네요.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저에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눈으로 계속 찾고 있었어요. 저희 딸이 여기 있어서. 제가 학생 시절 때 랩런트를 가르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진짜 제가 어느새 중고등부에 앉아있는 랩런트를 가진 부모가 됐어요. 그래서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걸 느끼고 하여튼 참 새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오늘 원래는 사실은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말레이시아랑 시차 계산을 잘못해서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계속 주일날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 주일학교랑 뭐 이렇게 그 예배 통역 때문에 그쪽 예배를 계속 참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시차 계산을 잘못해서 제가 지난주에 인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주간을 하나님이 더 시간을 주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랑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도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평생의 언약을 이렇게 말씀을 나열하는 중에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그만큼 제가 사실은 제 평생에 너무 중요할 때마다 꺼내보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2장 17절 말씀을 보기 위해서 쭉 말씀을 보는 중에 14절부터 말씀을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올해 새생명교회 표어가 큰 영사답게 얘기하세요. 큰 영사던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보니까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씀으로 한 해 동안 또 새생명교회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계시던데 말씀을 보면서 제가 14절 말씀을 보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 랩런트들을 큰 용사로 부르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쓰면서 얘기를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러분이 그쵸? 아이인 것 같기도 하고 청년인 것 같기도 한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말씀을 비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글을 쓰고 함께 소통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뭐 아비들아 이러면 아직은 여러분 조금 와닿지 않겠지만 저희들한테는 더 와닿겠죠.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더 인정하고 그 앞에 서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청년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이이기도 하지만 청년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또 청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이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내가 이 글을 왜 썼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겠죠? 여러분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너무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강한 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린 자꾸 흔들리는 것 같고 막 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면 우린 맨날 지는 것 같고 넘어지고 막 깨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우리 새생명 랩런트가 큰 용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오늘 또 강단 메시지 나중에 2부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는 사실 참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잘 좀 약해요. 그쵸? 그래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떻냐면 큰 용사라는 거 이미 강하고 알겠죠? 하나님 말씀이 거하고 그리고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뭐지? 가당치도 않은 얘기잖아요. 우리 수준으로 봐서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 다 너무 알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갖추었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은혜가 내게 임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걸 인지를 못하고 의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인지를 못해서 자꾸만 스스로 속고 나약해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알겠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강하고 알겠죠. 이미 이긴 자고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서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자신을 대하고 또 옆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 축복할까요? 먼저 자신을 축복합시다. 나는 큰 용사입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도 큰 용사입니다. 같이 할까요?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그래서 큰 용사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요. 근데 말씀을 밑에서 계속 보면 뭐라냐면, 근데 그 큰 용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할까요? 요한이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참 어렵죠. 무겁죠. 우리가 너무 세상에 사랑하는 게 많잖아요. 특히 청소년 시기 때 많이 맞죠.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상에서 온 거고,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저는 큰 용사라면 알겠죠.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다면 이 요한의 어떤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어떤 권고, 충고, 어떤 이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큰 용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큰 용사다운 싸움을 잘 하려고 하면 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예전에 말씀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택적 집중. 우리 기도첩에도 가끔씩 나오죠. 제한적 집중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우리는 TMI라 그러죠. 너무 많은 too much information의 세상 속에 살아가요. 이 핸드폰만 켜면 너무 많은 온 세상의 정보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야. 모든 연예인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력이 너무 많이 빼앗기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뭘 잘해야 되냐면 세상에서 이게 되게 지금 유행하는 말인데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요한이 하는 얘기 어떻게 보면 그 얘기예요. 이 많은 복잡한 것들 중에 제대로 사랑을 알겠죠. 사랑할 걸 사랑해라는 거지. 사랑한 건 우리가 사랑할 건 결국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한된 집중, 제한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 세상의 것들, 너무 많은 문화들과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호시탐탐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지만 진짜 알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라는 거지.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뭘 사랑해야 될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걸 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자꾸 막 흘러가는 그 많고 많은 연예인들, 웹툰들, 뭐 영화들, 소설들, 애니들, 뭐 온갖 이런 것들 알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도 너무 많잖아요. 특히 청소년 때 얼마나 민감해요. 그렇죠? 거기에 두지 말고 우리가 알겠죠? 선택적 집중. 제한된 집중.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사기서 말씀에 보니까 그쵸? 또 나중에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삼손이 그쵸? 육신적인 사랑을 해요. 드릴라를 사랑해서 결국은 참 어려운 최후의 도착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있는 사명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하셨지만 과정 속에서는 참 과정에서 끝까지 사실 조금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많았잖아요.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건 나실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이 그 사람 속에 있었고 그래서 언약의 땅을 지키려고 하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이걸 잘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선택적인 집중 알겠죠? 제한된 사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랑에 너무 많이 좀 마음을 뺏기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교훈 삼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제한된 집중, 제한된 사랑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데 달란트가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미래에 무슨 길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제가 저희 딸을 두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알겠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좀 어릴 때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악기를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달란트를 찾아서 길을 가는 친구가 있냐면 대부분 그쵸. 그 외에 대부분 사실 80~90%는 거의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가는 동안 내내 길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많이 어렵고 힘든데 그럴 때 알겠죠. 너무 마음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제한된 집중을 하시면서 알겠죠? 묵묵히 그 길을 가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다 밝히 드러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알겠죠? 계속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여러분의 중심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때가 있으니까 그걸 잘 인도받으시길 바라고. 제가 판사하는 거 잊어버렸네요. 그냥 갈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으로 나누고 싶었던 건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말씀으로 나누고 싶었던 건 요한일서 2장 14절 17절을 통해서 받은 은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은혜였고요. 두 번째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건 큰 용사의 CVDIP였어요. 그렇죠? CVDIP 이래서 이건 좀 써야겠네요. 그래서 너무 잘 알죠 우리. 제가 몇 가지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그냥 나누고 여러분 필기는요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하시고 첫 번째는 제가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여러분이랑 큰 용사라는 말씀으로 나눴어요. 여러분이 큰 용사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선택적 집중 그리고 사랑을 잘 하시라는 거.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말씀도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만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큰 용사는 어떤 CVDIP를 가져야 될까요? CVDIP가 우리가 많이 쓰기도 했고 조금 목사님들마다 상황마다 적용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맞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또 적용하는 부분을 두고 여러분이랑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C 뭐죠? 뭐야? 네. 영어로 스펠링은 안 쓸게요. 그냥 간단하게 해요. 언약이죠. 언약. 커버넌. 언약이죠. 언약. 언약. 그래서 언약은 우리 다 알지만 뭘까요?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저는 언약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잡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고 알겠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는데 수만 가지 수억 가지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게 언약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문제될 것도 없고 알겠죠? 안 될 것도 없고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언약이에요. 끝.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완전한 언약 알겠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저에게는 커버넌트로 잡히더라고요. 언약. 그렇다라면 V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이미 성취된 언약. 우리 세상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미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성취될 언약 네 세계복음화 우리의 비전은 세계복음화. 제가 그게 찬양이 너무 생각이 안 나서 지금 계속 고민을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거 2013년도 14년도 곡인 것 같은데 제가 어젯밤에 다 뒤져봤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지금 대학생들은 좀 알지 않을까? 그 있잖아요. 너와 나는 다르지. 너는 뭐를 잘하고 나는 뭐 노래를 잘하고 너의 꿈은 프로그래머 나의 꿈은 뭐 우리 꿈은 다르지만 우리의 비전은 세계복음화 뭐 이런 어린 찬양이 있었잖아. 지금도 계속 머리에 있어요 그거 그 찬양. 그래서 그 뭐였냐면 우리가 알겠죠?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이 주신 성취될 언약을 보고 간다라는 거예요. 성취될 비전을 보고 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비전, 세계복음화. 이게 저에게는 변하지 않을 세계복음화의 비전으로 보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다 너무 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우리의 영원한 비전, 알죠? 우리가 조금 다른 위치에 있고, 여러분은 주로 한국에 계시고, 저는 주로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사는 동네가 다르고, 뭐, 여러분은 학생이고, 저는 그쵸, 뭐, 선교사고, 뭐, 여러 가지 서로 우리의 위치나 어떤 하는 일들이나 하는 건 다르지만, 그래서 각자가 또 이루어내야 되는 부분도 다르지만, 우리의 비전은 같이 세계복음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면 D는 뭘까요? 여기서, 각자의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D는 모든 사람 각자,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각자의 꿈이죠. 우리가 뭐 장래희망이 뭐야 뭐 이러는 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그 어떤 알겠죠? 장래희망? 뭐 우리는 쉽게 또 비전이라고도 많이 쓰긴 했는데 개개인에게 주신 비전들 아니면 우리가 우리 다락방에서 아주 쓴 표현으로 한다면 천명, 사명, 소명 뭐 이런 어떤 부분들 저는 그런 부분으로 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중화권 복음화를 위해서 그 길들을 오게 하셨고 저희가 중국에서 사역을 10년쯤 하다가 저희가 중국의 공안에 잡혀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레이시아 흩어진 중화권 복음화를 위해서 동남아시아 현장에 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비전, 저희에게 주신 소망은 저 같은 경우는 중화권 복음화예요. 여러분은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어떤 부분을 감당하게 하실까? 저는 여기서부터는 퍼즐 맞추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큰 그림을 가지고 각각 개개인에게 다른 비전과 재능과 꿈들을 주시고 이거를 다 맞춰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비전은 뭘까요? 꿈은 뭘까요? 그걸 이제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들을 찾는 기도하고 계시죠? 이미 찾은 사람도 있을 거고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평생을 찾다가 거의 문 앞에까지 갔는데 그게 아니어서 길을 바꾸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하나님은 어떻게 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 두 개 안에만 있으면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선택적 집중, 제한된 사랑 그 안에만 잘 있으면 괜찮아요. 바뀔 수 있어요. 괜찮아요. 상관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지금 잘 안 보인다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알겠죠? 이 제한된 사랑 안에 그리고 변하지 않는 CV 알겠죠? 언약과 비전 안에 있으면 나중에 다 그림이 맞춰지니까 알겠죠? 지금부터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찾는 기도는 계속 하셔야겠죠. 그래서 계속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럼 I는 뭐죠? I 뭐였어요? 이미지였죠. 예, 이미지는 그림이라 그랬죠. 그림은 상상하는 우리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상상해라. 이제 이미지화해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한 사고적인 알겠죠? 정신과 생각을 위한 사고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사고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정시기도를 통해서 계속 이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내 꿈이 어땠지? 나는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지? 정시기도를 통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걸 생각할 수 있도록 내 꿈이 좀 모호하잖아.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꿈을 잘 그리기 위해서 더 그 꿈을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각만으로는 꿈이 안 그려져요.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투머치 인포메이션 말고 진짜 정말 필요한 정보들이 있어질 때 그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잘 그려주게 하는 게 첫 번째는 당연히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 일을 이루게 하실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겠죠. 여러분이 그 그림을 구체화해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도전받고 갱신하고 그럴 것들을 생각 속에서 자꾸만 이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비전을 가까이 가려면 어떤 부분을 갖추고 어떤 부분을 또 이렇게 보완하고 알겠죠. 영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응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든지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뭘 하든지 저는 여러분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저는 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뭘 하든지 전문의 선교사가 되시면 돼요. 뭐 전도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희처럼 목회자가 돼서 선교사가 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전문의 선교사라고 저희에게는 전문의 목회자인 거지 신학 이쪽인 거지 다른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선교사가 되면 돼요. 그쵸? 그 있는 현장 그 있는 문화권 그 영역을 살리는 거예요. 전문의 선교사가 되는 거지. 그럼 그런 그 파티의 전문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뭘 갖춰야 될까? 계속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영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 있죠. 선교사.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이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플러스 여러분 우리 책 좀 볼까요? 독서를 하면서 여러분이 알겠죠? 전문인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분야 바뀔 수 있으면 계속 바꾸면서 책 봐요. 그럼 돼요. 어쨌든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책을 봐요. 책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고 그런 부분에서 성공했던 사람들 위인들 책도 조금 많이 보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DIP는 불신자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소위 성공자 내지는 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앙의 위인도 있지만 세상의 위인도 얼마나 많아요. 소위 DIP에 성공했던 사람이 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DIP는 불신자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은 CV인 거지. 그쵸? 그래서 우리의 이거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거랑 연결되는 거고 불신자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불신자인데 너무 잘했단 말이지. CV가 없는데도 너무 잘하고 성공한 게 많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위인에 관련된 책 같은 걸 보면서 배울 점들도 찾고 알겠죠? 도전할 점들도 찾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로 많이 바쁘지만 알겠죠? 멀리 가야 되니까 알겠죠?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꿈꾸는 다락방 이런 책도 보면 어떻게 DIP를 성공적으로 이룰 것인지 이런 책들이 많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좀 꿈을 잘 꿨으면 좋겠어요. 말이 너무 많아져서 짧게 갈게요. 그럼 P는 뭐예요? practice죠. 그럼 뭐예요, practice가? 우리가 practice가 영어로 원래 무슨 뜻이에요? 연습하다. 그쵸? 연습하다, 실천하다라고 좀 바꿔볼까요? 실천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약간 이게 어떤 사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부분이라면 이거는 육신적인 부분에서 행동하는 부분에서 연습하다잖아요. 그쵸? 연습하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부분에서 실천하는 알겠죠? 그런 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류 목사님은 자주 작품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셨죠.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를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해서 만들어내면 작품이 나오니까. 그래서 작품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작품들도 여러분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 제일 사실은 많이 되더라고요. 일기 쓰는 사람 있어요? 너는 안 쓰고. 여학생들 없어. 연애 편지는 써봤지. 요새는 그런 거 안 쓰나? 우리 때는 그런 거 많이 썼는데 요새는 다 이렇게 뭐 문자나 카톡으로 하니까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제 평생 일기를 제일 잘 썼던 그럼 그나마 글이라고 했겠죠? 글을 제일 많이 썼던 때가 이때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여자애들끼리도 남자애들 한테랑도 막 많이 글들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그나마 왜냐면 제일 좀 민감하고 센시티브 할 때잖아. 막 감성 막 폭발하는 때잖아. 여러분 때거든요. 제일 글을 많이 써져요. 가끔 저희 딸내미도 제가 밤에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한밤중에 컴퓨터를 껴안고 막 뭐를 하고 있어서 혼내키면 글을 쓰고 있을 때 가끔 있었거든요. 자주는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막 감성 폭발해가지고 막 뭔가 글을 쓰고 싶어지는 때가 없나요? 어쨌든 좀 그렇게 글을 쓰는데요. 이제 우리가 기왕이면 여러분이 CVDIP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과 관련된 글을 쓰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과 하루를 동행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며 이런 부분들 알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으며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글이나 작품이나 뭐 그렇게 남겨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것이고 한 단어로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 한 단어로 표현해도 되고요. 한 문장 을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 한 문장으로 만들어도 돼요. 너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모이면 작품이 돼요. 처음에 할 때는 낙서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이면 작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정말 이거를 실천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깜짝 놀랐는데 사실 제가 어젯밤에 저희 딸이
자기 어릴 때 사진을 찾아야 된다면서 오 목사님 카톡을 카카오 스토리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목사님 카카오 스토리를 열어봤는데 전 최근 사진은 찍은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저희가 내몽고에서 잡힐 때 거의 10년 전이거든요. 그때 2012년이니까 딱 진짜 10년 전인데 10년 전 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스토리를 진짜 이거를 잘하고 계신 분 전 몰랐어요. 저도 어제 알았어요. 오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카카오 스토리 보셨어요? 오 목사님? 10년 전 스토리부터 해가지고 사진하고 그때의 스토리를 남겨두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제가 그런 얘기를 대면대고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오 목사님한테 말씀드려보세요. 책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살아있는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 너무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작품.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뭐 대단한 걸 생각하고 하신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본인이 그냥 어떤 이유들로 하셨을 텐데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아요. 제가 막 이걸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본 것 중에 그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쓰기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동행 일기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것도 참 잘 돼 있어요. 사진을 올리면서 하루 동안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살았는지를 감사일기를 쓸 수 있는 그런 또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너무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지금 쓰고 있는 요즘 카카오스토리는 좀 한물 같잖아. 페이스북도 여러분 좀 별로 안 쓰죠. 여러분 세대는 좀 아니지. 인스타를 하든지 어쨌든 여러분만의 그런 것들 속에 조금 공개로 하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겠죠. 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의 여정들을 짤막짤막하게 만들어 처음엔 좀 힘들면 비공개로 해도 돼요. 비공개로 해놓고 맞죠? 나만 보기 해놓다가 나중에 그게 모여지면 또 이렇게 작품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흔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라는 거. 조금이라도 알겠죠? 작품이라는 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런 아주 그런 단어를 아주 보편적인 단어로 한다면 흔적을 남긴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좀 남겨보세요. 그럼 나중에 이게 모이면 작품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 커서 여러분 이때를 또 돌아보면 또 얼마나 알겠죠. 내가 청소년기 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하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게 기록이 안 남겨놓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그때 하나님 응답하셨던 것 같은데 알겠죠. 큰 거 뭐 하나 정도 기억할지 모르지만 소소하게 주셨던 그 작은 은혜들 감사들 우리가 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남겨보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알겠죠? 그래서 또 내가 이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 또 갖춰야 될 이런 부분들도 알겠죠? 또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이게 이제 프랙티스가 되는 거죠. 실천이 되는 거죠. 이게 저는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를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큰 용사로 이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미 큰 용사예요. 여러분 조금만 이 CVDRP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알겠죠? 엄청 큰 작품들을 이루시고 큰 알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들을 이루어 가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짧은 시간이지만 나눴으면 하는 말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런 얘기들로 말씀들을 조금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도전받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조금이라도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걸음들을 조금씩 기록으로도 남겨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같이 나중에는 더 응답을 나누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 시간 제가 있는 선교제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요. 사실은 말레이시아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 인터넷 지금 다 아니까 제가 구구절절히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짧게만 얘기 드리면 저는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한 인구가 3천만 정도 돼요.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절반이고 땅은 한반도의 2배, 남한의 한 4배쯤 되나 봐요. 그래서 땅이 상당히 넓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좀 널찍널찍하게 살고요. 아시다시피 적도에 있어요. 그래서 열대예요. 1년 내내 열대고 그래서 1년 내내 너무 더워요. 하나님께서 모처럼 한국 왔다고 저에게 선물로 계속 선선한 날씨를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1년 내내 덥고요. 덥지만 살만해요. 왜냐하면 한낮에 늘 비가 내려줘서 더위를 다 씻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게 그냥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아요. 말레이시아 덥다고 해도 한국이 제일 더울 때보다는 안 덥거든요. 한국의 7, 8월만큼은 잘 안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그렇고 이제 중요한 건 말레이시아는 그 이슬람교가 국교긴 해요. 근데
말레이시아를 이루고 있는 중요 민족이 3대 민족이라고 하는데 말레이계, 그다음에 중국계, 그다음에 인도계 이렇게 해서 3대 민족이 주 민족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토속인들, 그 뭐죠? 원주민들 이렇게 해서 원주민 소수 민족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말레이 민족이 한 60% 정도 돼요. 근데 그 말레이 민족이 인도네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이슬람교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말레이계가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계가 국법이에요. 이슬람교가 국법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이 말레이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면 추방이지만 그 외의 민족들, 인도계나 그다음에 중국계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는 자유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저희가 또 중국에서 사역을 했고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중국계 사역을 기도하면서 그곳에 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모든 것에서 다 민족, 다 문화, 다 언어 막 이런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돼서 한번 오실 수 있으면 좀 세계를 한 자리에서 딱 보게 되는 너무 좋은 곳이 아닐까. 뭐 미국을 가면 당연히 더 많이 그렇겠지만 비슷하게 이 아시아권에서 전 세계를 이렇게 집약해서 모아놓은 그런 동네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동양권과 서양권이 합해 있는 정말 많은 민족과 뭐 이런 것들이 합해 있는 그런 나라고요. 특별히 제가 볼 때 말레이시아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말레이시아는 영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이슬람 국가예요. 유일한 영어를 사용하는 이슬람 국가.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와서 영어 어학연수를 해요. 그리고 국제적인 기업, 다국적 기업, 이런 아주 인터내셔널한 그런 기업에서 일하는 그런 회사들이 거의 말레이시아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싸고 영어를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슬람 계열에서 그쪽에 가서 연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여기에 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 직접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기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슬람권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위험하긴 하지만 주로 한국분보다는 좀 서양권 선교사님들이 많으시죠. 영어를 많이 쓰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슬람권 복음화를 위해서도 참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본인들이 자기네 국가 이란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있으면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엄청 위험한 그런 어떤 만남이라고 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아무래도 자기 나라를 떠나와 있으니까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슬람 복음화를 위해서 참 중요한 현장이고 중화권 복음화를 위해서 당연하겠죠. 중국인들이 한 20%에서 30% 정도가 있어요. 25% 정도 있다고 지금 보는데 그래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화권이 막 돈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중화권 복음화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래도 비교적 잘 사는 나라예요. 싱가포르 다음으로 잘 살기 때문에 한국이랑 제가 보기엔 거의 한국보다 조금 낫지만 비슷한. 부산이랑 좀 비슷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또 동남아시아 복음화에서도 중요한 위치고 그래서 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국가다. 진짜 많이 퍼질 수 있는 국가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곳에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역은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옮기셔서 저에게 보게 하신 거는 저희 가정에 보게 하신 거는 흩어진 중국인을 위한 복음화. 그래서 흩어진 중화권, 흩어진 중국인들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갖게 하셨고 꿈을 갖게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지금 사역이 진행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랑 연결돼서는 미얀마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몇 군데 그다음에 이제 태국이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 부분 동남아 흩어진 곳에서 같이 연계해서 지금 사역들을 이루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 나라마다 중국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을 깨워서 그 나라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동남아 복음화 흩어진 화교들을 통한 동남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 비전을 잡고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RTS죠. 그 신학교도 또 응답받고 RUTC도 응답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나중에 또 현장도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셨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CVDRP를 명확하게 지금부터 그려가실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하시면서 그 그림을 하나님이 주시는 알겠죠? 이 작품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합니다. 또 여러분은 한국에서 여러분의 학교와 그쵸? 이 현장을 두고 지역을 두고 여러분이 알겠죠? 이 언약의 땅을 정복하는 큰 용사로 쓰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 속에서 같이 왕래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작품 세계복음을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용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CVDIP를 또 잘 준비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가는 참 좋은 팀이 되어지고 동력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 새생명 중고등부 랩넌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